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단지 이 바나바를 그냥 풍요로운 사람이다,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 너머의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위로자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무언가를 소유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소유한 여기에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단지 칭찬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 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어요.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워졌죠.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야, 우리 모든 교회가 꿈꾸는 어떤 그런 교회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도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한마음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면 교회 이름을 한마음 교회라고 짓겠어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상적인 교회였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너무나도 복된,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서로를 공개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36절, 37절에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 바나바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거 뭐 글쓰기를 잘못해갖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뭐 이거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는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짜임새가 있게 아주 규모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공동체 바로 뒤에다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바나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오늘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유, 이 부를 교회의 어떤 모양으로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공개하는 사람으로 서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다 똑같이 자기 것을 가져다가 서로 섬기고 서로 공개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부자 그 이상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요, 소유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살았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해방이 됐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그 빈손인 우리에게 한국전쟁이라는 전쟁까지 덮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불타버렸어요.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뭐라도 하나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시대가 이것을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좀 덜 흐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할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차지할까? 이런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한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안목도 넓혀가고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도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기도의 99%는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소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요. 뭘 위해서 써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민이잖아요. 일평생 보니까 남의 집은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자기 집만 화장실이 밖에 있어.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가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갔어요. 얼마나 편한지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그때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화장실이 2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목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는 거야. 그래갖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열심히 그래갖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화장실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화장실 안에 들여다 놓고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2개,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는 그 너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이걸 안 사람이에요. 소유했어요. 그 소유를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역할을 가지면서서요, 바나바는 위로자였잖아요. 성품이 좋아요.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로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나바에게 가서 좀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갖고 당을 만들고 그래갖고 국회의원에 나가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모두 다 꿈꾸죠.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꿈도 못 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것을 가져요. 교회에도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모이면요, 당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당이 많잖아요. 예, 당으로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파가 많잖아요. 대파, 쪽파, 양파, 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한테로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요,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니까 자기 안에 그 사람들을 가두어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렇게 돌리냐 하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가 파송받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마지막 부분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는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무리가 바나바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야지 논리상으로는 맞잖아요. 근데요. 바나바에게로 사람들이 쭉 모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바나바에게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요. 죽게 더하여진 거예요. 자기에게로 온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돌려 세우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뒷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6절 보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나바가 이끌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쓰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요. 자기가 가진 좋은 성품을 어떻게 쓰냐 하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며 쓰는 거죠. 바나바가 세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바나바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어저께 그전까지 다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자리 잡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죠. 이제는요, 사도 바울의 변호자로 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행했는지 모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길을 안내해준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어려움은요. 그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밖에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갖고 막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홀딱 그리스도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 데가 없어요. 설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마음이 약간은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도 바울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우리 남편이 사도 바울 저 사람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불구가 돼버렸어. 우리 아들이 사도 바울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심하게 매를 맞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도. 초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흔쾌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밖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라빠 광야로 도망을 쳐요. 피신해 가요. 아라빠 광야에서
한동안 삶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뭐 광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로 가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을 은둔해서 살아가냐 하면 15년을 은둔해서 살아가요. 15년 동안 이름 없는 은둔자로 자기 고향에서 직거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15년 묻혀서 그래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게 마련인 거죠.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면서 뭐 그래 썼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잊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냐 하면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가려면요 170km를 가야 돼요. 그냥 170km가 아니라요, 야마누스라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길을 가는 걸 개의치 않아요.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 같이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요래 찬찬히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이래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좀 읽다가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주도권이 맨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있었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향력이 누구에게 더 주어져요?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주어져요. 바나바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자기보다 훨씬 더 바울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인물이 저렇게 은둔해서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가려고 여기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초청하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세워도요, 자기보다 못하게 세우는 것에는요 누구든지 다 동의하면서 세워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경계해요. 그러면 좀 약간 거리낌을 가져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진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여기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바나바가 세운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요,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집이에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세워진 곳, 교회의 자리가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거기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바나바가요, 그 마가의 어떤 뛰어남과 신앙을 보고서 그를 세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생겨요. 그를 데리고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곱게 자랐어요.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니까 집이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선교 가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걸어야죠, 노숙해야죠, 먹는 거 변변치 않죠. 그러니까 체력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하니까 전도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전도에서 이탈해버려요. 여러분, 이탈하면요, 그 남은 사람들은 어째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힘겹게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탈해버리고 나면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과 좌절은요, 이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될 일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또 망쳐버리면 어떡해요? 거기서 또 이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 어떡해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둘이 대판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갈등을 겪었어요. 결국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사역,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제대로 사역 못하면 어떡해요?
바나바도 울어요. 아니, 사람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갖고 둘 다 일을 이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루는 일도 완성시키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세워가는 이 일도 완성시켜 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따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 요한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예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굴 만나냐 하면요,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역들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베드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했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 곁에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마가예요. 원마가. 이 원마가를 통해서 뭐가 다시 편집이 되냐 하면요, 마가복음서가 편집이 되고 기록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요, 마태복음이 기록돼요. 마가의 역할이 없었다면요, 그 생생한 예수님의 사역을요, 누가 기록하겠어요? 베드로는요, 말은 잘하는데 기록하는 데는 좀 젬병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짤막하잖아요, 그렇죠? 왜 짤막해요? 글 쓰는데 좀 부족해.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다 감당하냐 하면요, 마가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가방이 짧아요. 그래서 로마 말을 못해. 누가 다 통역을 해주냐 하면요, 마가 요한이 그 옆에서 다 통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제대로 쓰임받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썼을 것이고, 마가가 없었으면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런 어떤 세워지는 은혜는 그 뒤에서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물을 세워가는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런 인물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바나바는요,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좋은 소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소유할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까? 이것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이었던 거죠. 한국 교회에요, 바나바와 같은 분이 계셔요. 누군가 하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예요.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통찰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내게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섰던 분이세요. 최초로 선교사로 온 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죠. 그런데 한국 교회사는요, 한국 교회의 선교의 아버지를 언더우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펜젤러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한국 교회사는 다 읽어봐도 한국 교회 선교의 아버지는 마펫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마펫, 이분이 한국 교회 선교의 아버지예요.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가서 장대형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장대형 교회를 세우면서 이 마펫은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도탄에 빠진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조선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그냥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나라를 빼앗길 때 이렇게 빼앗기는 역사가 없어요. 다 전쟁을 하죠. 다 전쟁을 하죠. 누가 나라를 그냥 빼앗겨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죠.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빼앗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전쟁을 하죠.
예루살렘 작은 한 도시, 거기를요, 아수르 18만 대군이 에워싸잖아요. 그래도 안 내주잖아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저항도 없이요, 이런 전쟁도 없이 나라를 넘겨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그때 가진 어떤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선 거죠. 마펫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쓸 건가? 장대형 교회를 세운 거예요, 평양에. 근데 장대형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평양과 평안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장대형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장대형 교회가 서자 그 밖에 서문 외 교회를 세우고 좀 그 교회가 세우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이 장대형 교회가 10년 만에 39개의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평안도와 그 평양이에요. 맨 처음 마펫이 이 장대형 교회를 세울 때 평안 남북도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52명이었어요. 1894년.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54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후에 39개 교회와 평안 남북도에 1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교적부에 기록된 것이. 마펫 선교사가 가지는 마음은요, 이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탄에 빠진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 건가?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졌던 여러 독립운동은요, 이 교회를 제외해놓고 독립운동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독립운동의 그 뒷배후에는요, 누가 있냐 하면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들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어떤 운동을 벌여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장대형 교회를 통해서요, 1910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양에 세워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펫이 세운 장대형 교회를 통해서 1910년 한국교회 전 이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마펫이 가지는 그 마음,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죠. 바나바랑 똑같이요. 마펫은 또 하나의 어떤 비전을 가져요. 자기가 가진 이 재능을 어떻게 쓰임 받을까? 자기는요, 좀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워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이기풍 그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이 평양신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많아요. 거기서 평양신학교를 이렇게 세워가서 거기서 세운 1회 졸업생이 대부분 선교사로 다 파송이 돼요. 여러분, 장신대에 가진 가장 큰 자랑은 이거예요. 1회 졸업생 8명 중에서 7명이 다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양신학교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산에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남산에 자리 잡았던 이 학교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나루로 가서 자리 잡고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됩니다. 이 장로의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교회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신대에 가면 가봐야 될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요, 장신대 가장 높은 그 미스바 광장이 있는데 광장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 거기 한번 꼭 가봐야 돼요. 가보면요, 커다란 비석에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깨알 같은 것으로 다 새겨서 기록해놨어요. 가서 꼭 거기를 가봐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켜갔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또 한 군데 가볼 곳이 있는데 마페 선교사님의 묘소예요. 장신대 가면 미스바 광장 그 아래쪽에 이 마페 선교사님의 묘소가 거기 있어요. 마페 선교사님의 묘지는요, 양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신대에 있어요. 거기에 묘소를 모셔놨어요.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와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얻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세워질 것인가, 나의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이 조선시대, 조선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셨던 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첫 번째, 그는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성품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또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소비로 이어갈 것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성교회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뭘 소유할 것인가, 어떤 주목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세 가지 중심 가치를 우리가 꼭 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어느 교회나 세워질 때는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아픔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꿈꾸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어떻게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성공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마페 선교사님처럼 복되게 이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가고 모든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복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선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